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비잔틴과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 이야기로 성상 파괴 운동과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으로 인해 갈라진 동서양의 기독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콘스탄티노플이 만난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이었습니다.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부터 무섭게 교세를 확장해 나갔고 661년에 이슬람 세력은 다마스쿠스의 수도를 정하고 매년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고대 로마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복을 통해 로마 문명을 흡수하겠다는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 또 하나의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800년이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슬람은 서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800년경에 지중해 연안은 라틴계 기독교의 서부, 또 그리스계 기독교의 동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남부로 나뉘어졌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또 유럽과 중동 사이의 방벽이자 보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의 팽창은 비잔틴 제국의 미술 양식에 뜻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잔틴 제국에는 성상 숭배, 특히 성모 마리아 숭배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는 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성모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위에 나타나 전투를 독려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비잔틴의 장인들은 안료에 뜨거운 밀랍을 섞어 그리는 방식인 나파 기법으로 성모와 예수를 그렸는데 동서양 무역으로 얻은 금은 상아, 비단 등의 종교화를 그리거나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상들은 제국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지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를 전후해 일체의 성상 숭배를 금지한 이슬람 세력이 단시간 만에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본 비잔틴인들은 자신들의 신 역시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6년에 에게의 한복판에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며칠간 지중해 인근의 하늘이 시커멓게 물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레오 3세의 조언자들은 이를 성상 숭배에 대한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을 했고 황제는 교회와 공공장소의 성상들을 모두 치우거나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692년에 공식적으로 성상 숭배를 인정한 서방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황제의 조치에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반대는 비잔틴 제국의 반감을 자극해 성상 파괴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잔틴 성당의 성화들은 십자가로 대체되었으며 이미 그려졌던 성화들은 회반중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7세기 이전에 제작된 많은 모자이크들은 훼손이 되었고 오늘날 비잔틴 모자이크의 대표 걸작으로 손꼽히는 라벤나의 모자이크는 성상 파괴 운동 당시 롬바르디아족에게 점령을 당해 비잔틴의 세력에서 벗어나 있어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모자이크는 9세기 이후의 작품들이며 도리어 외곽 지역인 라벤나나 시나이 등의 비잔틴 제국의 오래된 모자이크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상 파괴 운동은 100년 이상 지속되다가 843년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상 파괴 운동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수도원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수도사와 민중들은 성상이나 성유물을 통해 강한 공감대를 키워나가고 있었고 실제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진 성유물이나 성상을 보유한 수도원들은 무수한 순례자들을 끌어모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런 수도원의 신비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숭배가 더욱 커져서 장신구처럼 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십자가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성상 파괴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본에 그려진 사파들이 성상 파괴 운동의 바람을 타고 더욱 유행하여 비잔틴 특유의 장식 미술과 회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본의 제작은 주로 수도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필사본 제작은 수도사들에게 신앙의 고백이자 속죄의 수단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본은 성당의 모자이크처럼 공공미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파가의 내면 세계와
개성이 한층 더 자세히 드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반이 용이한 사파들은 쉽게 서방 세계로 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잔틴의 성경 사파는 중세 후반의 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비잔틴의 보물들은 서구 세계의 부러움과 질시를 불러일으켰고 1204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당시에 많은 유물들이 서방으로 흘러 넘어갔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에서 비잔틴 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6세기에 이탈리아를 침략한 롬바르디아족을 피해 본토에서 도망친 난민들이 세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는 계속 콘스탄티노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동시에 이슬람 세력과도 이익이 되는 장사를 했습니다. 829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슬람이 점령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의 유물을 훔쳐왔는데 이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산 마르코 성당을 축조했습니다. 비잔틴의 돔과 모자이크 장식, 거기에 더해 서방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산 마르코 성당은 동서양 건축을 혼합한 백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로 불렸던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교황이나 군주들이 경쟁 관계였던 것과 달리 동로마 교회와 수도원들은 황제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동로마와 서유럽 교회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성찬식을 일컫는 영성체에 사용하는 빵으로 서유럽 교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사용하였으나 동로마 교회들은 발효시킨 빵을 사용했습니다. 또 서유럽 교회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했지만 동로마 교회들은 하급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본 서유럽 교회에 반해 동로마 교회는 이들이 각각 고유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서유럽 교회의 주장을 동로마 교회는 부정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동서 교회의 차이와 반목은 심해졌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1204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주요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공격의 정당화를 위해 서방 세계는 동로마를 타락한 이교도의 국가로 몰아갔습니다. 동로마 역시 이러한 증오를 키워 14세기에 이르면 교황의 삼중간보다는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십자군 침략을 기점으로 명백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들은 동서 교회의 통합을 제시하며 서방 세계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교회의 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먼 동방까지 신경을 쓸 만큼 부유한 서방의 국가는 없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등 비잔틴 제국과 직접 교역하는 국가들만이 콘스탄티노플을 원조했습니다. 마침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거센 공격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서방은 끝내 비잔틴 제국을 지원하지 않았고 헝가리의 대포 기술은 한때 난공불락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을 붕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1000여 년간 수행했던 동서양을 잇는 가교이자 국제 도시로서의 역할은 베네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비잔틴 제국은 무너졌으나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또 동방과 서방을 잇는 가교로서 비잔틴의 문화와 예술은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비잔틴의 장식 예술은 서구 수도사들의 필사본에서 그 명맥이 이어졌고 비잔틴이 건설한 문화예술의 잔재들은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로 흘러갔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르네상스의 교두보가 되었는데 하나의 문명이 쇠락하면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1000년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는 역사책 속 한 줄의 설명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장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